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작은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인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가 펴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기도 하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팜 선데이, 그렇게 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얼마나 기쁨으로 영접하고 얼마나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가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가? 저는 적어도 오늘 하루는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환영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고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은 과연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며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 알고 예수님 알고 예수를 다 믿지만은 예수를 안다는 게 과연 뭘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빌립보 가이사라고 하는 이 지역은 갈릴리 호수에서 북방으로 한 40km 떨어진 지점, 헐몬산 기슭에 있는 도시입니다. 해발 345m 위치한 아름답고도 그리고 조용한 마을입니다. 원래 이 지역의 이름은 파니아스라고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시대 때 BC 3세기경에 이제 헬라가 이제 이 지역을 들어오면서 헬라 이 그리스 신화 중에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판이라고 하는 신전은 숲과 양치기의 신이에요. 특별히 이 판이라고 하는 이 신은 피리를 잘 불어서 이 플룻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팬플룻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와요. 팬플룻을 불면서 짐승들,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쾌락을 즐기게 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 이름이 파니아스였는데 BC 1세기 말에 로마가 이 도시를 헤롯 대왕에게, 분봉한 헤롯 대왕에게 하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여기에 이제 샘의 근원이 있는데 샘의 근원의 근처에다가 신전을 짓고 그것을 다시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헌사를 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BC 2년에 이 도시를 다시 헤롯의 아들인 분봉왕 헤롯 빌립에게 이 땅을 다시 하사를 합니다. 그러자 헤롯 빌립은 이 도시를 더욱더 크게 확장을 했어요. 그리고 당시 황제였던 디베리오 가이사에게 이 도시를 다시 헌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도시에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빌립의 아버지 헤롯 대왕이 이전에 지중해 연안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붙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뻥 뚫린 곳 있죠. 시커먼 곳이 이 굴입니다. 아주 큰 동굴인데 이 동굴 앞에 판을 위한 신전, 웅장한 신전을 지었어요. 계속해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신전을 짓고 제우스를 위한 신전을 짓고 네메시우스를 위한 신전을 나란히 건설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동굴을 중심으로 해서 신전들을 이렇게 지어간 거예요. 좀 전에 보았던 그 돌 무더기가 그 당시 때 있던 신전들의 폐허의 시적들 모습입니다.
당시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황제의 이름으로 불릴 정도로, 가이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릴 정도로 아주 웅장하고도 아름다운 로마식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주변을 감싸는 아름다운 풍경과 더불어 이 땅이 아주 비옥한 땅이었어요. 풍요로운 땅이었고 농사와 목축에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도시는 세상의 쾌락, 물질, 권력의 논리 위에 세워진 도시.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힘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풍요를 추구하는 도시였다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닌 판이라고 하는 신 제우스를 신으로 삼고 풍요를 신으로 삼으며 황제의 힘을 신으로 삼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28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도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아멘. 제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였다는 거죠.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하여튼 대단한 인물이기는 하고 뛰어난 사람이지만 훌륭한 선생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르다의 고백이 있고요, 도마의 고백도 있습니다. 백부장의 고백도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귀신들의 고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단연코 최고의 고백은 역시 베드로의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계속해서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그 대답을 흡족하게 생각하셨다. 그 대답이 예수님을 참 기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고백 이후에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당신의 고난에 대해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3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주님께서 비로소 당신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과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몇 가지를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 있는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건요, 사실은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예수를 누구라고 하는지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은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의 생명, 나의 영혼,
나의 영원한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지. 나는 예수를 누구로 알고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가 믿는 예수님입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아내가 믿는 예수님입니까? 우리는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신경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영생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 관심 없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이 우리를 살리는 것 아니죠.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나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두 번째는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구세주는 과연 누구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복되다 말씀하시죠.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복되다고 하신 이유는 황제의 논리를 따르고 황제의 논리가 먹히는 그 빌립보 가이사라 그 도시 한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황제의 논리를 따라가야 된다. 그 한가운데서 또 모든 사람들이 돈이 힘이다, 권력이 힘이다, 쾌락이 최고다 라고 말하는 그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 당신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였기 때문이지.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야, 힘이야말로 진짜 이게 우리가 추구할 거다, 돈이 최고고 권력이 힘이다, 쾌락을 찾아가자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 주님, 당신만이 그리스도고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추구하며 힘의 논리를 쫓아서 살아갈 때 나는 오직 예수만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것. 교회 나와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돈이 그리스도고 권력이 그리스도고 세상의 힘이 그리스도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안에서도 여전히 예수님 이외엔 나는 믿고 의지할 자가 없다고 하는 고백이 과연 우리한테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리스도는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정말 나는 이 고백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진정한 구속자이시며, 동시에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만을 나의 그리스도로 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은 당신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당신만이 나의 진정한 그리스도로 여기며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나는 더 이상 나의 방식과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논리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제부터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길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온전한 진리가 되신다는 고백이지.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더 이상 나의 논리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논리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4절 말씀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3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온전히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신 분 중에 전 CCC 총재였던 김중곤 목사님의 아주 유명한 설교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이 설교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세상에 100가지의 질문이 있지만 세상의 모든 질문의 답은 하나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이유, 세상의 진정한 행복의 길, 내 삶이 가장 올바로 살아가는 삶, 내 자녀에게 주어야 할 유일한 유산, 우리 민족이 붙들어야 할 진정한 가치, 세상에 수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그 질문의 해답은 오직 예수뿐이다. 얼마나 귀한 메시지인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내 삶의 모든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야 되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논리를 쫓아가고 황제의 논리를 추앙하는 세상에서 나는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공허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신앙 고백적인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의 고백이 없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 나의 신앙 고백이 없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잠시는 열광하고 기뻐하며 좋아할지 모르지만 환경이 바뀌면 언제든지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고 영접받은 예루살렘 거민들을 보십시오.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 없이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 없이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예수를 환영하다가도 갑자기 못 박으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오늘 베푸는 이 성찬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단순히 한 조각의 떡, 한 잔의 포도주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논리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자에게 이 성찬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며 우리 영혼의 진정한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들이 우리 주님께 대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허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의 고백이 아닌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께 드려짐으로 오늘 이 성찬이 무한한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며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하는 신령한 양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우리